이번에는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던 그 상황인데요. 나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여러 측면에서 한번 조명해 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올리는데요. 왜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냐 하면은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과 또 그쪽으로 가는 그 방법은 다르마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우주를 움직이고 있는 법칙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가가는 그 방법도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주 난 놀랍게도 똑같은 것들을 많이 발견했는데 물론 그 시대나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언어와 표현 방법만 다른 거죠. 사실 내가 레스터 레빈슨의 그 세도나 메서드 마음혁명을 번역한 이유도 바로 그러한 그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거의 두 주일이나 황홀경의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전에 뭐라 그랬냐 하면은 긴 명상 끝에 조건 없는 사랑을 느꼈을 때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조건 없는 사랑을 느꼈을 때 응? 조건 없는 사랑을 느꼈을 때 두 주일이나 2주일간의 황홀경. 글쎄요, 이 황홀경을 그 어떤 원어를 이게 러시아 말이니까 했는지 몰라. 보통 엑스타시를 황홀경으로 번역을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이게 그 단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황홀경의 상태를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나는 늘 조화 속에 있었으며 외부의 어떤 것도 그 균형을 깨뜨리지 못했다. 조화. 그리고 외부의 영향력에서 자유야.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free. 바로 이것이 깨달음의 상황이에요. 이 2주일간의 황홀경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 기억나요? 그 붓다가 깨달음을 얻고 7주간을 그 약간 대승과 이 테라바다 쪽에서 약간 다르지만은 7주간을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리고 그 황홀경을 즐기면서 너무 감사해서 그 보디 트리를 보면서 경에 보면 논세에 보면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 그래요. 한 곳에서 일주일 또 다른 곳에서 일주일 이렇게 7주간을 그 깨달음의 황홀경을 그 음미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이 법 떠나려고 하다가 이 법을 누구에게 전할까 하면서 그쪽으로 가잖아요. 오비구가 있는 곳으로. 그랬을 때 딱 그 생각이 나고 내가 왜 이 문장에 확 끌렸냐 하면은 이 외부의 영향력 풀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은 이거 평생 살아도 느껴볼 수 없는 거예요. 나도 맨 처음에 그 스타원을 얻었을 때, 그게 내가 태국의 그 숲속에서 꽃띠 하나, 그 숲속에 아무도 없는 꽃띠 속에서 내가 스타원을 얻었는데, 그리고서 이제 그때 공부하고 있던 시기니까, 거기 태국에 있다가 이제 스리랑카로 넘어와서 계속 이제 공부를 했을 때인데, 그때 정말로 외부의 영향력이 전혀,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가 이 구별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모르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면서 그때가 그런 상태였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뭘 경험했냐 하면 조화란 표현을 썼고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상태는 이런 것이며 여러분이 이 2주일간 동안 외부가 전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야. 이걸 무드라 상태라고도 하는데 그때는 누구를 봐도 화도 안 나고 누가 나한테 화나게 하지도 않고 그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없는 거지. 6 감각기관에 이 대응하고 인터랙션을 하면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야. 바로 이런 것이 깨달음이에요. 나는 이걸 보면서 바로 이거야 하긴 했는데 우리는 이런 표현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 순간 그것마저도 탁 나버리니까
아, 맞아, 이거야. 근데 내가 막상 그걸 쓰려면 굉장히 지금은 담백하게 나오고, 담백하고 나오는 것조차도 쓸 의도가 잘 일어나지지를 않아요. 그게 그냥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 참,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내가 정말 언급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봐요. 우리가 그 깨달음을, 내가 왜 깨달음이 고통소멸이라 그러는지 분명히 알겠어요. 여러분이 여섯 감각 기관에서 아무리 잘 살려고 발버둥 쳐도 대상이 계속 변하고 나도 계속 변하고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어요. 응? 그 여섯 감각 기관 내에는 똑같은 거야, 인간은. 응? 거기서 50보 100보지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었을 때 지금 자기 공덕에 의해서 상황이 어느 정도 좋으니까 그만한 그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상황이 바뀌어봐. 그런 영화나 연극들 많잖아요.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근데 그걸 뛰어넘는 것이 아리아 상태라는 거죠. 고트라부. 사람들이 고트라부에 대해서 별로 흥미가 없더라고. 응? 인간들은 인간이라는 그 여섯 감각 기관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은 무엇으로 운영되냐면 탐진치로 운영되고 있어요. 근데 고트라부 그 족보를 바꾸면서부터는 그 비탐, 비진, 비치, 넌 그리드, 넌 앵거, 넌 딜루전으로 살아간단 말이지. 그쪽으로 방향성을 그쪽으로 잡아요. 그래서 아리아급이라 이거야. 그럼 우리가 사무량심 하잖아요. 자비희사, 까르나 메따 무리따, 오페카. 그러면은 그 사무량심이 뭐냐 하면 저 높은 범천에 사는 사람들의 그게 for Brahma Vihara. 그러니까 저 범천계 그 거주자들이란 얘기예요. 그 거주자들이 사는 거기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거 메타카르나 무디타 우페카를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계 내가 자꾸 욕계 탈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너무 자명한 사실인데 거기 사는 주민들은 그걸 몰라. 응? 근데 이제 내가 요거 하고서 이제 그 세스라는 걸 해줄 건데 그 사람인지 그 스피릿이 너무나 확실하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여섯 감각기관으로 치고받으면서 그 인터랙션, 그 그림자 속에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는 해답이 없다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말하는 것도 아니야. 붓다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는 순간 빨리 탈출하라 이 얘기밖에 할 것이 없는 거죠. 응?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깨달음의 상태를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물 웅덩이에 앉아 황홀감을 느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나는 거기서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랬을 그냥. 이게 뭐야? just. 응? search and, 우리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search and searchness라고 그러죠. 응? search and searchness. 그냥 그렇고 그럴 뿐이라는 거야, 뿐. 응? 뿐. 그래서 거기에는 전후가 안 붙어 그냥 뻔하고 사라지고 또 그 다음에 일어나고서 일사밖에 없죠. 응? 그냥이란 말이죠. 응? 또 재밌는 게 뭐냐. 달콤한 사탕이나 멋진 보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는 요새 이 꾸띠에 있으면 여기 바람이 엄청 불어요. 이게 높지는 않은데 내가 그랬죠. 내려다보면 저기 그 나무 꼭대기가 보인다. 이렇게 이제 회전식으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높진 않으면서도 이 나무 꼭대기가 보여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그 바람 소리와 그 바람이 그때 막 우리가 그 뜨거운 거를 닿으면 뜨겁다는 느낌이 일어나죠. 그럼 내가 이렇게 맞으려고 나가요. 그러면은 이 바람이 나를 탁 쳐. 그러면 그냥 무슨 정말 그 호르몬이 막 나오나 봐. 기쁨의 호르몬이 막 나오면서 이 바람이와 이 나무의 대상을 연하여 엄청난 기쁨이 일어나는구나. 정말 그때는 정말 엄청난 기쁨이에요. 응? 그럼 이게 사랑이라는 거구나. 이게 자연의 사랑이라는 거구나. 내가 며칠 전에 이걸 느꼈거든요. 그게 무슨 멋진 보석이 있나? 무슨 대상이 있나? 그러나 존재하는 그것 자체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복적으로 갈수록 having보다는 being이라는 거야.
보통 여섯 감각 기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은 감각 대상이 자기를 쳐야 이게 행복인 줄 알아. 그러니까 더 크고 더 좋은 거 이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건 해빙의 존재성이거든. 그러나 그냥 가만히 이 자연의 흐름과 같이 가만히 있으면 이 우주와 같은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 빙의 존재성의 기쁨이라 그러거든. 근데 아무 조건 없이 행복해요. 그런데 일반 존재들은 조건 없는 행복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 조건 없는 행복 속에 있는 사람만이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누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금방 나오죠? 좋고 나쁨, 기쁨과 슬픔, 사랑과 거부의 이원성의 세계에서 사는 법을 배운 것은 나중의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 무슨 얘기 끝에 나온 거냐면은 자기가 애기였을 때는 그냥 저스트 그냥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좋고 나쁨과 기쁨과 슬픔과 사랑과 거부라는 그 이완성을 여섯 감각기관의 그 대상과 인터랙션 대응하면서 거기에 빠져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놓치고 중생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하지만 우리가 명상을 하며 조건 없는 사랑을 자각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마치 어린 시절처럼 어떤 외부적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는 행복감을 선물해 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도 그냥 얻은 건 아니에요. 긴 명상 끝에 다시 조건 없는 사랑을 느꼈을 때 근데 이 뭐 꼭 같은 건 아니지만 패턴은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릴 때 이걸 느꼈던 걸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거는 어릴 때 이걸 느꼈다는 건 그 전생에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다도 그랬잖아요. 그 인도에 그 유행했던 선정 수행을 하다가 이건 답이 아니다 하는 걸 알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했을 때 이거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고서도 고통의 완전한 소멸을 얻지 못했을 때 보디사타 시타르타 보디사타는 아주 어렸을 때 그 가부좌를 하고서 그 농경 축제가 열렸을 때 그걸 떠올린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고통 소멸에 이르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날 밤에 대각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깨달음이라는 게 무엇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무엇이며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상황이 이렇게 고통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 답이 나왔잖아요. 그 좋고 나쁨에서 벗어나야 돼. 기쁨과 슬픔에서 벗어나야 돼. 사랑과 거부에서 벗어나야 돼. 이게 뭐예요? 내가 저번에 그랬죠. 우리가 불교의 명상 사마타곤, 윗바사나곤 그것은 이 감각 대상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목적을 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 대상으로부터 우페카 평정심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탐진치로부터 자유로워야 돼. 바로 그거예요. 탐진치로부터 자유로울 때 이 탐진치로부터 자유로운 이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야. 이원성에서 벗어난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중요한 거냐 하면은 외부의 어떤 것도 그 균형을 깨뜨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면 진짜 이런 상황을 맛보게 돼요. 그런데 그게 부서지는 거야. 그랬을 때 나도 수다원을 얻고 나서 이 황홀경이 지속이 됐는데 외부의 어떤 것도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걸 이제 처음 경험하는 거죠. 인간으로 살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데 웬걸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는 거야. 응? 그랬을 때 나는 뭘 느꼈느냐 하면 이것도 아직 완전한 거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그때 그 수다원 얻었다는 생각을 딱 놔버렸어요. 이거 완전한 거 아니다. 나는 다시 그 완전성을 향해서 다시 수행을 지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도 뭐라 그랬느냐면 물론 사회가 다시 나를 집어삼켰지만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한번 이 맛을 본 사람은 이게 진짜니까 이게 정말 나의 행복인 줄 알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쪽으로 향해서 가는 거죠. 수다원을 얻어도 나는 이 수다원을 3단계로 봐요. 1, 2, 3단계로 봐. 1단계는 뭐가 뭔지 몰라 수다원을 얻고 나서도. 그러면서 에고가 더 강해져. 내가 뭘 얻었다 하는 생각 때문에 에고가 강해져가지고
내가 경험한 사람들 보니까, 이제 내가 보물을 내가 이제 얻었구나.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에고를 한번 잘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세상을 나가요. 이게 한참 갑니다. 응? 물론 다 쥐어 터지지만은. 그 다음에 다 쥐어 터졌어. 그리고 나서, 이게 뭔가 아닌데? 뭐가 있지? 그러면서 다시 그 행복했던 이때의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길로, 응? 다시 뭐예요? 길이 뭐예요? 막가로 온단 말이죠. 다시 막가, 길로 가자. 응? 그리고 3단계는 이제 수행 착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어디로 가겠냐 하면 수다운 다음에 사다함으로 진행하는 거죠. 응? 근데 요것이, 응? 1, 2, 3이라고 했지만, 1단계에서 평생 가는 사람도 있고, 2단계에서 평생 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응? 그러니까 수다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수다원도 아닌 거예요. 이 에고에 있을 때는 에고가, 내가 보통 에고들에다가 내가 수다원이다 하는 에고까지 하나 더 해가지고 더 나빠, 중생보다 상태가. 내가 수다원이다 하는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가만히 둬도 자연이 이걸 다 깨부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데 레스터 레븐슨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한 그 사람도 이 사람이 그 죽음을 선고받고 완전 종합병원이었어요. 병도 한두 가지가 아닌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치를 아는 거야. 이 생각이 있고 항상 그 생각이 결과를 불러오는데 이건 다 내가 만든 거구나. 그랬을 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그걸 싹 없애버렸어요. 그 순간 이 사람이 병이 다 난 거야. 내가 번역을 하는데 언어가 뭐였냐면 It's done. 그 다음에 나는 모든 기관이 제대로 돌아왔다. 이렇게 나왔어요. It's done을 이걸 도대체 뭘로 번역을 해야 되지? It's done으로 나온 거야. 끝난 거야. 이 사람이. 굉장한 일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뭔지 깨달은 거야. 깨달으면 환상적이고 뭐 미스테리한 이게 아니라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거고 이게 이거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it's done 하는 순간 미망, 전도몽상이었던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 사라졌던 거죠. 근데 레스터 레븐슨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졌던 것은 아니다. 세상은 여전히 나를 끌어당겼지만 나는 이제 그 세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통을 어떻게 수멸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평생을 이걸 추구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더라고.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 이 사람 같은 경우들은 이게 어릴 때부터 추구하는 사람, 절대 흔들리지 않으면서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나는 세상 속에 있어서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세상하고 타협을 해서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정말 단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 그거는 그쪽 세계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그러면서 난 내 생각이 뭐였냐면 이 세상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사느니 난 차라리 그러려면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 수행이 없고 깨달음이 없다면 이 세상은 살아있을 가치가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난 그게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저 세상 속에서 저렇게 잘 살아갈 수 있지? 저 의미도 없는 세상 속에서. 응? 물론 의미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사람도 얘기했지만 바로 지금 여기를 즐겨라 그렇게 얘기해. 그 장면에서는 지금 여기를 즐겨라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띠만 있을 때 지금 여기 사띠만 있는 지금 여기는 즐겨라 이 말 자체가 붙지도 않아. 사띠가 있는 그 상태가 아무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 지켜봄만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행복이야. 뭐 즐긴다는 말 자체가 붙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전도 몽상의 미망에서 벗어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더 늦기 전에 아직 단마가 살아있는 지금 탈출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라면이 화면에 나오거나 체크 보는 누가 라면 얘기하면 두두둑 가가지고 라면 끓여 먹죠. 듣고 보는 것이 여러분의
산카라를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꾸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깨달음에 대한 책이나 동영상이나 법문이나 경전 등을 보고 듣고 지니고 다니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 깨달음의 종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행동입니다.